두 번째 시간 더 말씀을 나누는데, 출애굽기 20장 아까 읽다가 다 못 읽었으니까 20장 18절부터 소급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시험하고라는 것은 판단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건 정죄의 의미보다는 분별한다. 너희 믿음을 분별한다 그런 말이죠.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다 듣도록 또 백성들이 보도록 임하신 내용이 있고, 이후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죠. 이제 백성들이 직접 듣고 보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되는 말씀으로서 이것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도 들렸으나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는 모세와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계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로 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도 듣는 사람의 귀가 듣기에 둔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인도자를 불러가지고 인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백성들은 육체니까 육신의 세상 말로 또 설명해 줄 사람이 중간에 필요하게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모두 계시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계시로 보여주시고 나서 계시를 먼저 본 사람이 나가서 대언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들려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를 이제 보여주셨고, 우레는 소리고 번개는 보는 것이고 연기는 보는 것이죠. 우레나 나팔소리라는 건 소리인 것이고 번개와 연기라는 건 보는 것이잖아요. 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능자의 말씀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즉 자연현상을 비유로 들어서, 우레소리라는 것은 뭐 깜깜한 흑암 구름이 있다가 막 소나기 내리 도라랑 꽝꽝 하는 그 소리가 나고 몇 초 지나고 나면 번개가 번뜩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런 자연현상 때문에 예수님도 인자가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는 것 같이 인자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자연현상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번개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중에서 하늘의 빛을 비추는 빛이잖아요. 이것을 요한 사도가 복음으로 말씀하실 때는 생명의 빛이다, 번개빛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청년의 모습으로 이제 보였는데, 그때
번개의 형상과 같았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번개 형상인 것이죠. 이런 것이 다 자연 현상을 빗대서 사람의 심령과 마음 내면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펴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첫 번째, 이건 자연현상을 들어서 하늘 음성과 생명의 빛의 소리를 표현하는 이제 언어죠. 성경에는 다 이처럼 언어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이라서 뭐 이제 언어학자들은 언어 유희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거의 다 이게 언어 유희죠. 직설적인 표현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 천둥 소리는 말씀을 듣는 이의 심령과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표현을 하고, 번개는 전능자의 말씀이 양심에 부딪힐 때 순식간에 진리를 깨닫는 생명의 참빛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번개 이렇게 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늘을 가르고 이렇게 내려오지요.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는 천사들이 옹이 되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은 육적 자아로 막혀있는 사람의 심령 내면에 오시려면은 육적 자아를 찢어서 이렇게 갈라내고 오셔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일러서 하늘문을 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하기 전에는 처녀성을 지키려고 자꾸 훔치리죠. 누가 곁에 오면 불안해하고, 그러지만 이제 부인이 되면은 자연히 열잖아요. 그게 완전한 것인데, 처녀의 상태에서는 여는 것이 그게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이런 상태를 내서는 성경에서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다.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빛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빛이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는 전능자의 음성을 듣는 상태이며, 연기는 저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푸른 나무가지로 상징되는, 믿는 사람들은 푸른 나무가지죠. 그런데 여전히 육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 자아가 태움을 받을 때는 연기가 많이 나죠. 푸른 나무가 탈 때는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공의의 말씀으로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 마른 나무가 들은 게 아니에요. 다 푸른 나무들이 들은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통회하며 애통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연기가 났다.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큰 음성으로 임하셨을 때 산에 나무들이 타는 연기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육신이 불사름 당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죠. 양심에 찔려서 통회하며 애통하는 상태를 상징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것은 자기의 죄과를 통회하고 자백하느라고 통곡을 해야지, 심판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뒤늦게 통곡을 하는 것은 내가 때를 놓쳤구나 라는 걸 그때서 깨달았다 그 말이 되겠죠. 네. 근데 통곡도 하려면 빨리 해야 돼. 네. 통곡도 하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이제
푸른 나무를 심판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마른 나무까지, 그 다음에 풀과 짚을, 뭐 섭을 사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거.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산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푸른 풀과 나무와 짚과 이런 것을 심판하시는, 산자를 심판한다.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전부 마른 가지들, 그 다음에 마른 풀, 마른 짚, 섭을 불태우는 걸로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들린 것은, 그것은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시는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들었던 거고, 백성들은 옹기 좀 그 불과 같은 막 불이 활활 타는 중에서 그 산에, 시내산에 있는 푸른 나무들이 그냥 막 다 불 붙어서 타니까는 연기가 이거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가 저렇게 불살람 당해서 우리가 죽으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했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야, 이거는 믿음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난번 일요일 때도 내가 그거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밖에 기록한 말씀은 나의 옛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옛사람은 당연히 죽고 불살라져야죠. 제단에다가 드려져야죠.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속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임해가지고 빛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자꾸 더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자꾸 가게 되죠. 예. 그것은 속에 기록한, 안에 기록한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고, 밖에 기록한 말씀으로는 육체가 죽고 장사되고 하는 양면을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쪽만 자꾸 치우치게 적용을 하면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만 들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심판을 육체에게 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당부해가면서 들었잖아요. 그것은 모세는 내 육체는 당연히 불살라지고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심령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모세는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가 죽는 것만, 육체가 심판받는 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한 거죠, 지금. 당연히 육체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연인의 마음에는 천연적인 양심의 판단을 받아 아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마음의 율법으로 새겨져 있으므로,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법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법은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마음의 법은 능력이 없죠. 육체의 법이 훨씬 더 마음의 법보다 능력이 더 있죠. 육체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육신의 몸, 죄의 몸을 지배하는 법이 육체의 법인데,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육체의 법이 되려 자기도 싫어하는 것을 해. 심지어 자기 부인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해주면 고맙다고는 않고서는 부인을 일부러 하려고 해놓고 나서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책망하는 말씀을 들려준 그때도 참, 야, 이거 나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말이 하는데 해도 3일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3일이 계속 되다 보면 끝까지 3일 되면 참 다행인데, 이제 이렇게 돼야지요. 예.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연인의 그 마음에 새겨진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법이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러는데 이 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죠. 신의 산에서 말씀을 또 받았다. 이것은 그 마음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지난 모든 죄과들을 다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러 오시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러 오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복을 준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흠결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양면성으로 바르게만 받아들인다면 지난 죄과 육체가 저지른 모든 죄과들은 그냥 단번에 딱 믿는 순간에 딱 사면해져 버린다 라는 조건을,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들으니까 자꾸 두려운 말씀으로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죠. 당연히 심판의 주님이 먼저 오셔서 육체를 심판해야만 그 다음에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이제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그 다음에 첫 아담에게 속한 자연인들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은 마음의 율법이다 또는 마음의 법이다. 그러고 신의 산에 이르러 의문의 율법 말씀 10계명 말씀을 추가로 더 받은 것은 죄가 그들이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서는 여전히 범죄하니까,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은 범죄하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도 못 깨달아가면서 위선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법을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도저히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신의 산 율법을 더 준 것이죠. 죄가 더해야만 깨달음이 온다 이거예요.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해서 아이고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돼야만 구원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 율법을 더 준 거예요. 야, 세상 사람을 불러서 세속 교계 자칭 유대인의 회의에 불러들인 것은 율법 말씀을 더 받아가지고 심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곳에 오라는 것이지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라는 건 아니죠. 세상 교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법이신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나오라고 하려고 우선 거기다 불러 넣는 것이지, 세상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도 인정 안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세속교계로 불러낸 것이지, 세속교계에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항상 오늘도 죄인이요, 내일도 죄인이요, 날마다 그것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오면은 지난 모든 죄과들이 다 사면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 믿음의 법 아래로 다시 빼내시려고 일단은 세상에서 세속교계로 율법교회로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교회가 좋다고 거기에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니까 이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율법에 더해짐으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 한 짐이 더 짊어졌죠. 아담 세계에 있던 사람도 기왕 한 짐 짊어진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무거운 것을 또 갖다 올려놓고 나서는 너 한번 죽는 날까지 한번 해봐 하니까 그래도 하겠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우리 김태순 자매님 아까 기도 그 얘기하네. 하다가 거꾸러져가지고 종을 다 써봤는데 난 이제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 죄가 더한 곳에, 아담의 죄보다 가인의 죄는 죄가 더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도 아무도 만나서 함부로 죽일 수 없는 표를 그래서 내켰던 거 아니야. 그것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표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멸망의 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제 못 깨달으면 멸망표가 되는 거죠. 깨달으면 구원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 표시받는 거잖아. 너는 하나님 것이다는 표시. 짐승의 이름을 새긴다. 짐승 것이라는 표시받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무슨 표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의 표가 내 손에 확실하게 들려져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 보고 이제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을 위임한다 할 때 그 위임식 할 때 쓰는 그 위임이라는 말은 손을 채웠다라는 말이 손을. 그럼 뭘로 채운 거예요? 구원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손에 나의 것이 되어야죠. 그래야 내 손에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손에 채워져 있어야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야 나를 받아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게. 자,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모세는 이처럼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해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그냥 대면해서 그냥 직통계시 받는다더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대. 이제 이러고 이제 그저 우리 저 사이트에서 영경 갖고 보니 신학을 자꾸 해야 된다고 신학 자랑을 해서 그래. 내가 이 사이트에는 당신만큼 신학 아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느냐고, 신학에 있으면 얼마나 했길래 그러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제 쏙 들어가 버렸더만. 뭐 신학을 한 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여기 사람들. 내가 들어보면 신학을 너무 갓다리 신학으로 무슨 신학으로 나왔는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했었는데 그래도 나만 또 못해 어떻게 들어보면. 그래서 특히 갈라디아서 4장 16, 17절에서 함께 두 단어 중에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것은 일반으로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 일어났더니 나중에 그걸 이제 성경 사전을 찾아봤는지 그런 말을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는지 또 어떤 책 읽어보고 이렇게 해석하게 됐는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는 신학 버리고 나서 난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일어났더니 이제 틀어져가지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이게 직통계시 받는다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교훈을 버리고 말씀에 매달려야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잡다한 것을 다 가지고서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가리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못 받는 것이죠. 이 이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읽고 오직 말씀으로만 난 해석한다. 이러니까 이제 속에서 막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은 것을 여전히 자기 것으로 속에 잔뜩 놔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려고 그러니 들리냐고 이게. 그리고 계시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 앞을 가려놓은 것이 있는데 뭐가 보이기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마음을 덮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계시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들을 사람들이 안 들리니까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 때도 사도들 때도 매 세대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나팔 얘기하면 그냥 살통통하게 찌고 막 이쁘장하니 생긴 막 아기 천사가 날개 이렇게 달아가지고 막 앞에다 막 트럼펫 불고, 또 그림을 또 미켈란젤로인가 그 라파엘인가
그런 그림 얘기 그냥 보면은 관념이 들어오거든, 그게, 사람 속에. 그래가지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분다는 이게 새겨져 있으니까. 비록 개인적으로 볼 때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위한 열성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구스 여인을 취하여 간음을 행했고, 그 다음에 반석에 명하라고 그랬는데 또 반석을 자기 임의로 2번 치고 하는 등의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모세라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친구처럼 대면하여 보면서 말씀을 주고받고 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셔서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내가 깨끗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계시가 여기에 감춰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완벽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절대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믿음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믿음이. 그 다음에 모세는 이처럼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기록한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비유와 예표로 제시되는 그림자들을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로 이해하고, 또 성령께서 세워서 파송하신 증인들과 교회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 넓혀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레위기 25장 8절로 9절이나 민수기 10장 9절로 10절은 이미 지난번에 읽었으니까 그냥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어요. 민수기 10장 9절로 10절에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을 위해, 이번 번역에서는 그걸 드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나팔을 불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인용한 말씀들은 나팔을 부는 율법인데, 전시회나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부는 것은 마땅히 구속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들의 죄,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한 몸을 제물로 드리신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은혜와 축복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려면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실이. 그래서 행위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라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이게.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백성들이 자꾸 육체로 그 율법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자꾸 행하려고 나오죠.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려고 자꾸 하는 것이 종교다, 이게. 믿음의 법으로나 구원을 받는데, 이거를 이제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들이 전파하는 복음 나팔을 통해서 나의 죄짐인 십자가 곧 육체의 고난을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통해서 첫 아담의 모든 죄와 그 다음에 그 아들인 가인의 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도 사면을 받아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즉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 음성을 대제사장의 율법에 따라서는 혼자 듣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듣게 하려는 것이 구속을 이룬 사실이죠.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한 중보자다, 대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대제사장의 어깨에 또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어진 보석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이 보석에게 비춰지면 반사되지요. 이제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이것이 형제 자매님들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자,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듣고 희년 나팔 소리를 듣고 자유를 받는다, 자유케 된다. 이 말은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죄로 말미암는 형벌의 율법에서 벗어나야죠. 율법이 무효가 돼야죠.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들춰내고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그 법이 하는 일이죠. 그 법이 무효되는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일인 것이다. 세상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구속함을 받았다. 계시록의 완성이 왔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모든 저주를 벗어나는 상태가 되어져야만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양심의 판단을 받는 사탄의 참소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첫 아담이 먹은 금령과 나무의 실과의 독이 우리 속에 아주 피와 살과 뼈 속에 아주 이게 그냥 진을 쳤어. 그런데 이것이 처녀성이다. 처녀성. 모든 자연인은 그냥 죄를 안 접으려고 막 뭉추리고 막 우물여보고 막 그냥 죄가 막 나를 먹으러 오면은 막 안 열어주려고 애쓰는데 이미 죄는 내 속에서 지 멋대로 다 가지고 나 가지고 놀고 앉았는데 밖에서만 움츠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뭐 밖에서만 움츠리는 것은 외식하는 거잖아요. 외식. 속에서는 지금 다 죄 밥이 돼가지고 죄하고 저거 짝꿍 맺어가지고서 죄 열매를 늘 이게 맺어가면서도 겉으로는 막 움츠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건 야, 네 속에 있는 그 죄 내가 잡으러 왔으니까 너 좀 열어 그러면 아이 나 처녀가 열어주면 되냐고 막 이러면 아 예수님이 참 답답한 거죠 지금 이게. 그냥 예수님이 상가들로 오시려고 해도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마귀하고는 이미 짝지어 있으면서 본인은 내가 마귀와 즉 자기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얘기죠. 이 얘기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제. 예배당 오래 다닐수록 더 못 알아들어 이제 이 말을.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러면 쓰느냐고 이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래도 말이야 예수님 모셔드리면 되냐 이 말이야 지금 말이야 이거가 움츠리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해서 천연적인 사람의 피를 땅에다가 다 쏟고 흙으로 덮어서 옛사람을 장사시킨 후에나 주님이 이제 마귀가 쫓겨나간 속에 정결케 되어진 내 속에 임재사 처녀가 되는 건데 자연인은 처녀가 하나도 없죠. 이미 마귀가 다 속에서 갖고 놀고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마귀하고 때가 짝이냐고 이러고 나같이만 양심 지키면 막 이러고 나오면 복음을 1시간에 전해놓고 나서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했었고 나중에 현다소리는 나만큼만 양심 바르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참
전혀 복음을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잖아. 이게 사람은 이처럼 귀가 눈이 다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면 적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밖에 기록한 율법 말씀은 나의 육체에게 적용을 해서 육체는 당연히 심판받고 불살라져야 되는 것이다. 그 밖에서 심판이 집행되어지고 불살라질 때 내면 속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매가지고 빛의 아들로 인제사 태어나는 것인데 이런 이치를 지금 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이제 기초적인 나팔인데 이게 이사야 27장 12절로 13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유브라데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간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큰 나팔 소리는 불러 모을 때 먼저 이렇게 나팔 분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수 마귀 그 악한 군대 귀신들에 대해서는 전쟁 나팔이죠. 성도들에 대해서는 불러 모으는 나팔인 것이고 주님께로 선지자로 증거하신 예언의 말씀은 징계를 받아 이방 땅에 쫓겨간 백성들을 일일이 다시 불러 모으시는 추수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암탈기 제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듯이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을 불러 모으시려고 여러 번 수고하셨으나 유대 종교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종교성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 속아서 생기는 것이죠. 그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마음에 새긴 율법이 첫 번째 법이고 이게 처녀성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 속엔 처녀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것을 끝내 지키려고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담 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처녀는 없는 거예요. 표상적으로는 처녀가 자라서 문제의 어른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자연인이라는 건 처녀가 아닌 것이죠. 이미 귀신들이 점령했고 마귀가 그 영혼을 더럽힌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럽혀진 여자도 처녀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우선 그러려면 어떻게 복음을 믿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여자가 그 경수의 피를 흘려서 흙으로 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제사 처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녀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보고는 처녀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본 개념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다 발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 보고 이렇게 크게 외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물과 죄가 여전히 있다. 이거는 복음을 완전하게 깨닫고 믿어지지 않았다. 즉 빛이 임하지 않았다. 빛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지 않고 어둠의 세계를 주장하는 마귀가 그 사람의 속에 가득하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런데 본인은 처녀인 줄 알고 있으니 이건 사람 죽을 일이야 이게 아주. 오죽하면 예수님이 처녀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지 않고 창녀를 구원하러 왔다고 했겠어. 모든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창녀로 보시는 것이지 처녀로 절대 보시지 않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냐고.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14절로 16절에 여호와의 날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시내산에 오실 때도 이렇게 왔죠.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오셨잖아요. 이것은 모두 이 말씀은 나의 육체에게 적용해서 받아들여야죠. 견고한 성이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신약에서는 견고한 진이다 그랬는데 관념으로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같이만 그래도 양심이 바르면 이런 관념이 굳어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파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가 아닌 거라고.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당신이 지금 몰라서 그러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성,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런 시험대에 넘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몰라,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당신이 욕하는 사람과 똑같은 시험대에 넘어지면 당신은 그 사람보다 2배를 더 하고 3배를 더 하고 더 하면 되지. 들을 사람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냐고 막 이러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처녀성이 깨지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죠. 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처녀도 아니면서 속에는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으면서 본인이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인용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의 죄와 허물된 것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거나 영영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심판하러 나타내실지 알리는 경고의 나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팔소리지만 어떻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구원의 소리도 될 수 있고 심판의 소리도 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못 깨달으면 심판이요. 그게 결국은 못 깨닫고 계속 우기면 꼭 결국은 심판밖에 더 남겠어요.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불러가지고 계시하시고 들려주신 바를 많은 백성들에게 또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선지자들에게 임하시는 영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귀도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5명 보내면 거짓 선지자는 5,000명 와버려. 이건 뭐 5명 보냈는데 10명 오고 이 정도가 아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 나팔 내용을 계시로 보고 듣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마련이고 그 종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이것은 여러 번 읽었으니까 그냥 읽어드립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모아져야지. 그 이단 나왔더만 그러고 모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까지 땅에 남아서 군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군 타고 오시는 주님만 그렇게 기다려고. 난 왜 그런지 나 그것을 모르겠어. 주님과 함께 오는 구름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단이더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름 되냐고. 이래서 정말 참. 이야, 참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졌어 지금은. 예.
시간이 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단체적인 부활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김기태 형제식으로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우리는 부활 지나갔다 그러지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악한 자의 역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믿음을 무너뜨렸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갔지만 추수된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자다가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부활과 단체적으로 오는 세상에 오는 재림에 대해서는 아직 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다 돼가지고 막 다 왕노릇 한다 이렇게 나가면 이건 정말 참, 이렇게 허황된 말들이 왜 나오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나팔에 대해서만 말씀 나눈다 이게 나와서 또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폭넓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지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부분적인 지식에 붙잡히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회방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다.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면이 없다고 그랬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찬하신 다음에